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부터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현실을 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떤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현실은 각자에게 다가오는 것이 다릅니다. 현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회 등 하던 중에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었고 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현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납득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1차 선교행처럼 2차 선교행도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차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오늘 빌립보 성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강력한 금지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소아시아의 끝 지역인 두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8절입니다.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9절 보시겠습니다.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에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는 이 환상을 건너와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처럼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고, 이르렀을 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은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렸던 저 많은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저 많은 여종을 통하여 수입을 얻던 여주인은 수익이 끊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을 선동하여 관원들에게 끌고 가게 되었고, 관원들은 재판의 과정도 없이 그들은 심히 때린 후에 오늘 본문처럼 깊은 감옥에 던져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한 일입니까? 16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깊은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온몸이 저려오는 깊은 고통의 형벌이 그들에게 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처럼 깊은 옥에 던져졌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움으로 말미암아 깊은 고통의 형벌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형벌을 받으면 우리 마음은 어떠할까요? 형벌을 받으면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나서서 오늘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이것은 원수가 약한 내 마음에 찾아와서 그 마음을 심어두는 것입니다. 후회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선한 일을 펼쳐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원수는 계속해서 약한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라, 심판하라, 아니 분노하라, 아니 약한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나의 약한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애워싸므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미시킴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합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강력한 금지를 통하여 자신들을 빌립보 성에 이르게 하였고, 이르게 하였는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아무런 동행이나 아무런 함께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수없이 매를 맞게 하고 왜 깊은 감옥에 던져졌는가? 이처럼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면 함께 하셔야지 지금은 함께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형벌의 고통이 계속되어지면 현실 상황 속에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찢는 것처럼 가슴을 치고 가슴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현실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로 이것을 이해하였는지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바울과 실라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매를 맞고 고통의 형벌이 자신을 엄습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미 그들은 방망이로 찢기는 살이 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온몸이 차고에 메워져 있으므로 그들은 온몸이 저려오고 있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밤중에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더라? 찬송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상황인데 이처럼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불안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작동시키는 것,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역동시키는 것은 어디에 있었는가? 분명히 성령님께서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계획하지도 않았던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고,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매를 수 없이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져 있는 현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던져져서 깊은 고통이 형벌이 있는 시간. 근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기도하고 뭐하더라? 찬송하더라.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으로 움직이고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계산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감사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여전히 흘려 보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곳에서, 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을 신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은, 아니 육체적 눈으로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놓으셨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오히려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아니, 이 문제가 과연 끝날 수는 있을까? 아니,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는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누구한 사람, 불확실한 상황,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안 놓인 분들이 없습니다. 모두는 어찌 보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그의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신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아니 이것을 보았을 때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지금 이 감옥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찬송과 감사의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감옥은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고 감사의 자리로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흘려 보내주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움의 자리는 감사의 자리가 되고 이 감옥의 자리는 찬양의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디모데후서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어떤 상황, 어떤 시간, 환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실들은 누가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속에 내게 닥친 현실, 상황, 시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누가 주권자이시라? 그 인생의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가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환경과 이 현실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그가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신뢰를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 인생은 저도 그렇고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 지우개가 있다면 지울 것입니다. 아니, 그때 그 사건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나? 그때 그 사건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그 사건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내가 이처럼 비참하지는 아니했지 않은가? 내 환경이 지금 이렇지는 아니했을 것인가? 나의 삶의 시간 속에 어느 시간인가 아예 없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아, 그때 지워버리면 좋았을 시간들, 사건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다.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이 있었으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리하면 버릴 것이 없다. 바울과 실라, 하나님이 지으신 주신 현실,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가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되었고, 나아갈 때에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6장 30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간수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 간수장으로 하여금 이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한 사람 구원을 위하여. 근데 이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납니까? 노마의 중심부의 이 한 사람의 구원은 놀랍게 노마의 중심부, 그곳에 복음이 뚫고 들어가는 길을 내지 않습니까? 아,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현실을 두신 이유는 바로 간수장으로 하여금 이 질문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이 일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놀랍게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의 구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성도들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처한 현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온몸으로 받아서 감사하게 되면,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왜?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선으로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이 현실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열린다? 기적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일, 그 일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종입니다. 바로는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어떻게 1대1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관리인으로 요셉은 일을 하게 됩니다. 아내의 유혹을 받아 그는 미끄러져 감옥에 갇힙니다. 왕의 시중을 드는 관리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 일로 요셉은 바로 왕 앞에 1대1로 마주를 하게 됩니다. 요셉처럼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떤 현실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신뢰, 믿음,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을 때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천국의 삶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답답함, 그 고통의 현실 인정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감옥이 갈라지는 생명 역사,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혹시 현실적으로 좌천되어져서 요셉처럼 미끄러 내려져 가고 있습니까? 현실이. 아니, 내가 지금 현실과 상황들이 고통의 현실 속에 있으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속에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있었던 빌립보 감옥문이 진동되어지고 흔들려지고 열리게 되는 것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빌립보 감옥처럼 나를 애웠었던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여기 날이 세매라고 하는 것은 날이 밝았다, 새로운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날이 세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장이 바뀐 거죠. 우리가 어떤 챕터 넘어갈 때마다 이 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새로운 국면인가?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이렇게 자유케 하라 합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36절을 보시겠습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당신을 내보내라 합니다. 너희를 놓으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쟤들 오래 붙잡아봤자 어젯밤에 지진이 나서 우리가 마음적으로 혼쭐 났지 않냐. 그러니까 쟤들 빨리 내보내라, 빨리. 이렇게 지금 경멸의 어도를 쓰는 거예요. 37절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은 중요하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이 이르되 이런 말을 합니다. 낮에 낯선 무리들이 나를 끌고 관리들에게 끌어갔도다. 낮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관리들은 심히 나를 때렸다. 쥐도 정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때리고 나를 깊은 감옥에 던져버렸다. 이제는 지금이 된 거죠.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어젯밤에 흔들리는 지진,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자 이게 무슨 일이지? 너희들 마음이 혼쭐 났구나. 그들의 관리들이 수없이 때릴 때 바울과 실라의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쟤들 도대체 뭐하는 애들이지? 이 당시는 미신이 많았기 때문에 이 경이로운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쟤들 뭐하는 애들이지? 여기에 두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빨리 내보내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대했다라는 거예요.
옥에 가두었다. 그 지금에 와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바울과 실라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 바울의 이르되 우린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고소할 때를 보시겠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관리들이 말하되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이라고 봤어요. 2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부터 실라가 고소할 때 마패처럼 나무 조각으로 되어 있는 로마 신분증이 있어요. 딱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고소당하고 매 수없이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질 거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한 뒤에 처음부터 로마 사람이다 라고 하면 고소도 안 당하고 매도 안 맞고 감옥에 던져질 이유가 없어요. 방금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소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던져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컷 고생하고 나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나 로마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왜 로마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고소당하기 전에, 매맞기 전에, 깊은 감옥에 던져지기 전에 나 로마 사람이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왜? 밝히지 않았나? 그런데 제일 로마 사람이라고 밝히는 순간 가장 먼저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동족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방 지역 1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도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 교제, 가르침, 모든 종합적인 것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로마 회당에 그들이 이방인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동족 유대인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본문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위기가 닥치자, 고난이 닥치자 나 로마인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면 고난의 때가 오니까 발 빼먹는구나. 아니 언제는 와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니 고난이 오자 나 로마인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배신감을 느낄 자들이 동족 유대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복음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전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인이라고 밝히지 않은 이유, 앞으로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니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럽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해봤자 별거 없어요. 해 아래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바울은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아니, 자기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셨지만 신적 권위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것,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매를 맞았느냐, 매를 수없이 맞았느냐, 깊은 감옥에 던져졌느냐, 아니냐, 굶고 죽고 헐벗었느냐, 부자냐, 누리느냐, 편안함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여기에 관심이 아니라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단 하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본문에는 또 나는 로마 사람이다 이래 또. 상관들이 하인들을 보내도 나가라 그랬다 전하니까 나 로마 사람이야 이래요. 왜입니까? 끝까지 임을 담을 수도 있지만 로마 사람이라고 왜 밝힙니까? 이들은 한 사람의 인격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불법을 가진 자들임을 그들에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곧 빌립보 떠나야 돼요. 영원히 있을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에요. 떠나야 돼요. 떠나면 누가 남습니까? 여기 빌립보 교회가 남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 성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전해졌다? 로마 사람인 바울로부터 전해졌다. 따라서 남아있는 그들로 하여금 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다시 구원의 역사를 맛봐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오늘 기도 말씀처럼 한 영혼이라도 추수감사주일에 나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 사람이라고 드러내기도 하고 드러내지 않기도 하고 그것이 내가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4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의 존재성을 갖지 못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루디아는 미미한 존재요, 하찮은 존재인데 놀랍게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져서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 중에서 로마의 심장부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바울 곁에서 그리고 강력한 힘이 되어 함께 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로마의 심장부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도록, 로마의 심장에 꿰뚫고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은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 큰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루디아처럼 미미할 것 같고 보잘것없지 같지만 작은 자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오늘 로마의 심장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졌고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형제들을 만납니다. 여기 교회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루디아, 간수, 그리고 바울이 실라와 함께 찬양과 기도할 때에 복음을 들었던 죄수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사실 구성 멤버들을 보면 하나 둘 수 없는데 그들을 뭘로 표현합니까?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났고 위로하고 가니라.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은 권면하다도 되지만 가르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니라. 그리스도인은 4가지 삶의 표징을 갖습니다. 오늘 옥에서 나오는 것, 2번째 집에 들어가는 것, 3번째 만나는 것, 그리고 가는 것. 그리스도의 우리는 4가지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옥에서 나오는 것,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만나보고 가니라.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 세상으로 나온들 역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삽니다. 세상은 들어가서 들어갈 곳을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우르르 우르르 큰 문으로 몰려다닙니다. 세상은 형제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될 대상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외롭습니다.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모르니까 형제들 우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몰라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리고 가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가야 할 곳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세상에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서 만나고 사명의 길을 가는 길이 믿음으로 밝히 눈 떠져서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